요즘 뉴스, 저는 TV는 잘 안 보는데, 이제 네이버에 들어가서 뉴스를 접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조금 잘못만 해도 어떻게 그렇게 벌떼같이 다 비난의 화살을 쏘는지 무서울 정도예요. 다 돌을 들어요. 사실 인터넷 댓글 같은 경우는 더욱더 심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실수인데 엄청난 비난을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안전한가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때요? 우리의 입술이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하면서 사는데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또 판단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말에 실수가 있고 누군가 행동에 실수가 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판단을 시작합니다. 쟤 왜 저래? 쟤 왜 저러지? 저 사람 항상 그래. 저 집은 왜 그 모양이지? 그게 이제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것이 비난이 되고 험담이 됩니다. 문제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관계가 깨지고 공동체가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남을 판단하는 데는 전문가 수준들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데는 너무나 서툴러요. 오늘 예수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을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산상수훈 중이에요.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세상 잣대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겉모습만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태도, 우리 마음의 동기,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중심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렇게 손가락질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자기가 의롭게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그 사람들은 더 큰 죄악에 빠져 있어요. 위선이라는 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러면 너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라.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필요한 말씀이고 여러분의 삶에도 이 말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한 주간 동안 말씀 준비해서 나누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다른 사람을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익숙해져 있었어요. 남의 잘못을 크게 봅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게 위선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네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의 문제부터 살펴보고 고치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비판하지 말라 금지 명령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무조건 눈 감고 넘어가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죄하는 태도를 버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사랑 안에서 분별하고 그 다음에 형제를 도우라는 거예요. 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남의 잘못을 찾아내는 데는 전문가입니다. 그 결과 자기가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적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쯤에 나오죠.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 그 여인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을 쥐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나는 저런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너랑 나랑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랑 나랑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고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드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지만 나는 의로워, 나는 깨끗해. 그런데 죄가 간음죄만 있습니까? 죄가 살인죄만 있습니까? 죄가 동성애죄만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아라. 여기 비판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크리노예요. 크리노. 이 크리노는 무슨 뜻이냐면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너 스스로 최종 판결을 내리는 심판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뜻이에요. 너 말 조심해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너의 교만을 멈추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분별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말을 해야지요. 그러나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상대방을 파괴하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상대방을 정죄하는 태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은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그렇게 보면서 내 안에, 내 내면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외면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생생하게 비유로 말씀해요.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마태복음 7장 3절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티는 뭐죠? 티? 먼지죠. 티. 들보는 집을 떠받치는 커다란 기둥인데 아니 어떻게 먼지는 잘 보면서 기둥은 못 보냐? 말이 돼요? 안 돼요? 먼지는 보면서 기둥은 못 봐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 남의 실수에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해요. 곧바로 지적해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는 남의 잘못은 크게 확대해 보면서 정작 네 안에 있는 큰 문제는 보지를 못하고 있고. 아니 잘못해도 입 다물라는 말씀이냐? 아니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죄를 죄라고 하지 말라는 거냐?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고 잘못을 바로 잡는데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7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외식하는 자요. 이 외식하는 자라는 게 휘포크리테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오늘은 좀 헬라어를 원어를 몇 개 좀 소개해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담겨진 의미가 이렇게 번역상보다 더 여러분들이 와 닿기 때문에 그래요. 휘포크리테스는 무슨 이야기냐면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를 가리키는 거예요. 뭘 썼어요? 가면을 썼어요. 그리고 연기를 해요. 외식하는 자가 그런 뜻이에요. 거룩한 척하지만 사실 그건 가면이에요. 사실 너도 죄인이라는 거야. 너도 가면을 벗고 진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가면을 벗고 너 자신을 보아라.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그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읽어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성찬을 하기 전에, 받기 전에 꼭 자기를 살피라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려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8절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한 번 더요.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23절 24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상대의 잘못을 보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점검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을 하려는 동기, 이걸 살펴야 돼요. 지금 사랑으로 하는지, 분노로 하는지, 우월감으로 하는지, 그것을 먼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형제를 바라볼 수 있고 그의 티를 빼줄 수 있다는 거예요. 7장 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먼저 할 일이 있고 후에 할 일이 있으니까 순서를 바꾸라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를 보고 회개한 후에 사랑으로 형제를 돕는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공부 좀 해라.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한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야 핸드폰 좀 그만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아버지는 하루 종일 TV를 봐. 그 아들이 볼 때 뭐 기도하는 것 같지도 않고 말씀 보는 것 같고 본인은 하루 종일 TV 보면서 공부해라. 아들은 아버지의 행동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변해야 아들의 삶도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순서. 나를 먼저 공부하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성경을 읽는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응? 책 읽는 거 싫어요? 만화책이라도 좀 잡지라도 예?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순서가 정말 그 아들을 바로 잡으려면 정말 공부시키려면 자 직장에서 상사가 직원들에게 그 작은 실수를 크게 지적을 해요. 뭐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본인은 또 정작 계속 중요한 결정을 놓치면서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 팀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지치죠. 마음이 다쳐버린다. 먼저 나를 살핀 다음에 하라. 순서. 그 다음에 오늘 본문 7장 2절을 볼게요.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헤아리는 대로 이 헬라 메트롤이라는 말은 너희가 헤아린다는 게 잣대라는 거예요. 잣대. 척도. 네가 남을 잰 그대로 하나님도 너를 그렇게 잴 거라는. 긍휼이 없이 산 사람들은 긍휼 없는 심판이 기다릴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잰 대로 그 꼴을 대로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자기를 성찰한 후에 그 다음에 상대를 회복시키는 일을 올바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한 사람을 다루기 전에 그게 비판이잖아요. 우리 이제 동양적인 사고방식은 비판이 좋지 않은 단어로 쓰이지만 서양식 사고방식은 비판해봐라.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계속 비판력을 키우는 작업을 하거든요. 이 논문에 대해서, 이 주장에 대해서 비판해봐라. 비판해봐라. 굉장히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부분으로 나갈 수 있는 게 비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비판이 제대로 된 비판이 되려면 첫 번째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자기를 점검해야 된다. 비판하기 전에. 그러니까 겸손한 태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요. 7장 5절 다시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먼저 할 일이 있어요. 내 마음의 동기를 좀 살펴야 돼요. 내가 좀 화가 나서 말하는 건지, 정말로 상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하는 건지, 기도를 철저히 준비한 후에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권면해야 돼요.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밀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먼저 권면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 18장 15절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여러분 1대1로 조용히 말해야 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험담을 한다든지 뭐 단톡방 같은 데다가 그 내용을 퍼뜨린다든지 그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다가가서 진심으로 고면하는 거예요. 또 하나, 정죄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사랑의 권면. 여러분, 정죄를 하잖아요? 그럼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현장에서 간음했다가 잡혀온 그 여자를 향해서 사람들이 뭘 들었죠? 돌을 들었어요. 그 돌을 던지는 순간 끝나요. 죽어요. 정죄를 한다는 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니? 나도 너를 뭐하지 아니하노니?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돕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바로잡을 때 우리의 시선이, 눈빛이 정죄의 시선인지 은혜의 시선인지 거울을 한번 봐야 돼요. 전번에 이제 만화로 제작된 예수님에 대한 그 영화를 가서 여기 어디입니까? 스타필드 메가박스 가가지고 봤는데 인상적인 거는 예수님의 눈빛이, 예수님의 시선. 여러분 한번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떤 눈빛으로 쳐다봤을까? 그런 시선으로 봐야 돼요. 비난의 말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갈라디아서 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니,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빼되 그 과정이 사랑으로 은밀하게 온유하게 자기를 살피고 그리고 바로 그 말을 할 때도 온유한 심령으로. 정죄의 말을 하면 그 사람 무너져요. 사랑의 권면을 할 때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에게 말한 다음에 시간을 좀 줘야 돼요. 그 사람이 생각할 시간을 줘야 돼요. 누군가로부터 지적을 받죠? 그러면 그 지적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방어 기제가 생겨요. 방어적이 돼요. 기분이 나빠요. 불쾌해요. 사람은 누구나 똑같아요. 자기한테 지적질 하면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사람은 성자. 제가 이 강대상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럴 때 잘못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없어요? 그 말이 기분 나쁘다고요. 알면서도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기다려줘야 되는,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이잖아. 네? 말 안 해주면은 더 나빠지니까. 근데 상대방은 그 순간은 감정 컨트롤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고 좀 기다려야 돼요. 긍정적으로 즉시 반응하면 좋죠. 그런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 인간관계 할 때,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자꾸만 시켜야 돼, 애한테. 나는 이름은 안 밝히겠지만 우리 성도 중에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는데 내가 자기 애한테 사탕을 줬어요. 사탕 가지고 그냥 가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모가지를 잡더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지. 그러면서 모가지 비틀어가지고 내 앞에 그냥 확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훈련돼야 돼. 다른 사람이 좀 쓴 말을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성자예요. 기분이 팍 상하죠. 그래서 싸움 나요. 그 공자 이야기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나네. 저기 9시 예배 때는 말을 안 했는데 그 똥 얘기해서 미안한데 길가에서 이렇게 똥을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나무랬다고. 근데 가다가 어디서 똥을 싸요? 대로 한복판에서 똥을 싸. 근데 그 사람은 안 나무래. 공자가. 물어봤죠? 왜 아까 그 길가에서 싸는 사람은 나무라더니 왜 저 대로에서 싸는 사람은 나무라지 않 공자 하는 말이 저 길가에서 싸는 녀석은 내가 말하면 들을 놈이지만 이 대로에서 싸는 놈은 저건 말해도 들을 놈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준 차이가 있다니까요. 시간을 좀 줘야 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지도록 바뀌어요. 그리고 필요하면 공동체적 도움을 받아요. 자, 개인적으로 권면하죠? 그런데도 회복이 안 될 경우에는 좀 시간을 줬는데도 두 사람이 다시 또 가서 권면하는 거예요. 또 시간을 줬는데도 안 들으면 그때는 교회의 말에서 조금 더 밀어붙이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랑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러분, 이 말씀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야. 그냥 쫓아내라 안 들으면 여기에 포커스가 돼 있는 게 아니라 끝까지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밟으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혼자 가서 하고 또 시간 주고 한두 사람한테만 그러고 더 말해서 같이 권면하고 그것도 안 되면 교회가 이렇게 끝까지 회복을 시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마음을 살펴야 되겠다. 내가 왜 이렇게 판단하고 내가 왜 이렇게 비판할까? 이유는 간단해요. 교만해서 그럼.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러니까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이걸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는 가까이 하시지만 교만한 자는 멀리 해요. 빨리 내 마음을 살펴서 다른 사람을 정죄를 안 해야 돼요. 교만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을 지적하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을 좀 생각해야 돼요. 자, 말하기 전에 좀 멈춰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하기는 더디해야 돼요. 성내기도 더디해요. 말하려다가 좀 멈춰야 돼요. 저 사람은 왜 그렇게 했을까? 이해하려는 태도, 공감하려는 태도를 좀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먼저 나 자신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정죄하지 않으셨잖아요. 나를 용서하셨잖아요. 그걸 떠올려야 돼요. 그러면서 비판 대신에 축복의 말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훈련이 돼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어떻게 하래요? 입 밖에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게 하래요. 여러분, 비판도 습관이에요. 축복의 말도 훈련을 하면 습관이 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다른 사람 약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일 때마다 그 사람 장점 있어요, 없어요? 장점 하나씩 이야기해 주세요. 약점이 보일 때 그 사람 좋은 점도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 속에서 싫어.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 것도 있잖아요. 그걸 떠올리라. 그거 훈련해야 돼. 은혜를 기억해. 뭐 부부관계가 그렇다면서요. 나이가 어느 정도 지나면은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의리로 사는 거래요. 전우애로 산다나? 그게 뭐예요? 그 과거에 아름다웠던 추억들을 떠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인간이죠. 예? 지금 당장
요 순간에 좋지 않은 것만 생각하면서 그건 인간이 아니잖아요. 비난의 말을 안 하겠다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비난의 릴레이를 멈추고 나 자신을 살피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비판을 하기 전에 나 자신을 살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교만, 분노, 불신앙. 우리가 자녀를 지적하기 전에 또 배우자를 지적하기 전에 내 언어, 내 말, 내 태도는 사랑으로 충만한가 점검해야 돼요. 재판관처럼 구는 순간 전쟁터가 돼요. 싸움터가 된다. 교회는 판단하고 비난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법정이 아닙니다. 교회는 병원 같은 곳이에요. 병원에 가면 누가 병원에 가요? 너도 나도 환자죠. 환자가 가는 곳이 병원 아니에요? 교회는 누가 와요?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응? 옆에 사람 얼굴 봐봐봐요. 멀쩡하게 생겼죠? 죄인이야. 인사합시다, 우리 악사님. 죄인 오셨습니까? 응? 여러분, 교회는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딱 맞아요. 죄인 왔네. 죄인 왔네. 죄인 왔어? 그러면서 나는 누구예요? 나도 죄인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누가 오는 거예요? 환자. 화장실 가면. 화장실은 누가 와? 응? 거시기 한 사람들이 다 똑같아. 응? 멀쩡해 보여도 다 배설물을 쏟아낸다고요. 목욕탕 가면 어떤 것 같아? 다 똑같아요. 의인은 없냐니?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세상 속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 나가고 또 이렇게 공동체 생활할 때 이해와 격려의 말을 할 줄 알아요. 좀 친절하시라. 사람을 이렇게 사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사람을 사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친절하면 돼요. 그냥 친절하면 된다니까요. 게임 끝나요, 여러분. 인간관계는. 친절하게만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사람을 내가 막 얻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친절하게 하시면 돼요. 자, 따라해 보세요. 지금부터 이게 해보세요. 지금부터 비난의 릴레이를 멈추겠습니다.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부터 빼겠습니다. 사랑으로 형제를 권면하고 회복을 돕겠습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기 전에 나를 살피세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고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놀라운 일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장, 이 교회 생활 속에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남을 쉽게 판단하면서도 자신의 죄에는 둔감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눈 속에 들보를 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그것을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정죄가 아닌 사랑의 눈으로 형제를 바라보게 하시고 교회와 세상과 가정 속에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한 형제를 비난하지 않고 사랑으로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말이 칼날이 아니라 약이 되게 하시고 정죄가 아니라 회복을 돕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의 마음이 열리도록 성령께서 일하시고 관계가 회복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